저는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모차르트 곡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하고 뭐 저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바르트도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니까 바르트 하려면 우리가 모차르트 곡을 반드시 들어야. 근데 뭐 음악적으로는 뭐 보잘것없겠지만 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인가 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멜로디인데요. 이 왼손은 항상 제가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딩딩딩딩딩 해서 이 세 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당당당당당당당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반주인데, 근데 이제 이 오른손 멜로디로 가면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네 개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끊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점하고 이제 라다 라딴 하고 이제 이렇게 네 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박자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는 네 개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피아노 치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치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이거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배운 학생들은 이 어려움을 몰라요. 아마추어가 이게 굉장히 저는 아마추어로서는 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전공생들은 왜 어려운 줄 모르고 치는데. 그래서 이 바르트 이 언어도 바르트 하는 사람은 왜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걸 왜 안 배우고 한국 교회가 외면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읽으라고 하는, 이게 사람이 아닌 문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어떤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왼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 오른쪽 두뇌고, 오른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왼쪽 두뇌라서 결국 우리 두뇌 안에 이 이성과 감성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합쳐지면 신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 신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테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말씀하고 인간의 말하고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데 합쳐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스포츠 같은 데도 보면 저 감동적인 저는 심석희 그 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피날레에서. 네. 그래서 스포츠나 예술에서 나타나는 그게 약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릴렉스하기 위해서 제가 모차르트를, 이거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너무 낮다 이게.
고맙습니다. 너무 좋죠. 예. 바르트 안 하고 이거만 하면, 예. 서툰 음악이라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바르트는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 그게 아주 저로서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그만해야 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저는 읽지도 못했고, 강의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네, 리프레시 하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3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테마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명인데, 22장.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제대로 하는 거죠.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설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설교자는 인간인데, 예,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 교회학 서론 전체에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교회 안에서 너무 흔하게 가볍게 쓰여서 불만이죠.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예, 우리 가까운 예로 생각을 해보면 타종교에서, 예, 타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신을 어디서 만났다고 합니까? 예, 제일 가까운 게 무당입니다. 접신을 해야 됩니다. 접신을 하면, 그러면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것도 칼도 타야 되고, 이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진짜 무당 같은 경우도 어떤 변성 의식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신의 말을 하는 거죠. 신이 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주관적인 그런 접신이라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례전에서 만납니다. 땡 하고 이 떡과 포도주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 말씀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죠. 그거는 보조, 예배의 보조 시간입니다. 보충적인 시간. 그래서 강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개신교는 불교 같은 경우는 좀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깊은 명상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 보면 거기서 아마 만나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데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게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인데, 근데 어쨌든 가톨릭도 그렇고 그 무속 종교도 그렇고 어떤 우리에게 정신적인 경외, 예, 충격 이런 걸 안겨줍니다. 예. 그 순간에 아무리 몰라도 뭔가 압도당할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신교는 거기서 이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설교한다라는 그 순간에 이게 그 근엄함을 뭐라 그럴까요? 심각성을, 힘을 자기가 날려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자체가 너무도 가벼워지고 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산에서 만나는 건 그 무속 종교하고 비슷하죠.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는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이제 책에서 만난다는 사람, 또 다른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 운동에서 이거는 가톨릭 쪽하고 내가 아닌 내 밖에서 만나려는, 그래서 이쪽으로 개신교는 흩어져 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코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 내내 50번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흔들어 버렸고, 교회가 교회 아닌 곳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생각을 아무리 한들 무슨 수가 저도 굉장히 지금 이제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바르트 공부는 왜 저기 큰 홀을 놔두고 이렇게 작은 데서 해야 되는가? 멋진 홀 옆에 놀고 있는데, 그런 이게 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 그 하나됨, 그 일치라는 문제의 초점을 놓쳐버린 데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이 핵심 문제, 어떻게 인간의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 교회의 사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앞에 계시론 그 19장에서 21장까지 지난 세 번의 강의에서 요약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성서론의 중심 문제입니다. 성서의 인간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 교회의 사명에서 다시 똑같은 테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문제는 계시와 성서의 일치 문제였지만, 교회에서는 계시와 선포의 문제, 마찬가지 하나의 문제다. 삼위일체적인 유비, 단 하나의 유비죠. 그 유비 안에 있다라고 바르트가 말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자의 인간의 말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등장하는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험에 내면, 신학교에서 시험 내면 쓰는 사람이 제 생각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기대치가 약한가요? 이 대답은 놀랍기 때문에 그렇죠. 바르트의 대답은, 칼 바르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죄인인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 안 되겠지만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부활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이, 나사렛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가 되면서 제자들, 증인들이 출현하고, 그 증인들이 교회에서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선포가 성경을 만들어냈고, 그 성경을 우리가 다시 2차적으로 전한다는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이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일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교회 교약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의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사명의 영광. 그래서 칼빈하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우리는 생각 안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칼빈 설교는 사람의 힘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신의 보좌에 앉으신 권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약간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설교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라는 사태가 발생을 이미 했거든요. 이걸 시대적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옛 시대, 옛 에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새 시대로의 전환, 거기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이 교회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직은 질문이 없으시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908쪽, 910쪽이라고 했는데 교회적 선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성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하고 동일하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즉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말하고 결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하고 결합하는 그 사실성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교회는 이 선포의 사명을 수령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실성은 중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며 그 등식,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된다는 등식, 이퀄이죠. 같다는 것은 불가능성은 이미 제거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등식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다. 음악은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데. 어쨌든 시작은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에 이제 불가지론적인 공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격, 이 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의학은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세상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신론적인, 혹은 신비주의적인, 특히 이제 신비주의적인 공격이 그 상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들어봐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미 입을 열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도라 그러죠. 도에 대해서 이미 입을 열면 그건 도가 아니다. 도교에서. 음악은 언어가 끝났을 때 시작된다. 음악가도 자신만만합니다. 너희들보다 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 철학적 불가지론. 우리는 알 수 없다. 너 생각을 해봐라. 이 무한한 우주 안에 개미만도 못한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자꾸 그러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냐. 과학자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허무하다. 우주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고, 겁 안 나시나요? 허블 망원경으로 그 무한한 은하의 숫자를 보면 감히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겠다.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할 말을 읽고 이 불가지론적인 공격에 굴복하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가 가끔 필요하죠. 네. 칼바르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네. 이 공격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폐성하고 불가능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다. 네. 너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를 지어 놓으셨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따라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 2장인가요? 지어 놓으셨다. 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물리적인 우주가 생각보다 더 크죠. 생각이 따라가려면 한참 훈련을 해야 따라갑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성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 죽은 자의 부활 앞에서 어떤 인간적 가능성도 전혀 도달할 수 없구나. 그 절망, 우리는 다만 증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이 전환이 됩니다. 저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을 처음에는 허탄한다 싶어했죠.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죽었던 그 생명이 끊어졌던 육체 안에 계셨던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웬일이냐? 계시. 이걸 통해서 불가능성이 제거되었다라는 게 다시 또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 밑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말한다는 인간적 불가능성, 입을 열면 도가 아니다라는 그 불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도입니다. 동양에서 그렇게 깨달으려고 득도하려고 애썼던 그 도의 최종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문장이지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진정으로 도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정말로 말하게 되는 그곳 선포의 자리에서 만일 한 인간이 우리가 다 목사가 돼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성공한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등장하신다라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가지론의 공격, 혹은 신비주의적 공격, 어떤 신비적 연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득도해야 되지 않느냐, 신이 내려야 신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하다는 걸 계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불가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불가지론자들은 불가지하다는 그 지식을 어디서든지 근거를 못 댑니다.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안다고, 불가지를 안다고 얘기하는 역설이 있는 거죠. 항상 상대론자들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해놓고 자기 주장은 절대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말도 상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중학교 수학만 제대로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훈련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불가지하다, 전체는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셔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시의 근거를 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이게 개신교적인 주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쁨의 감사 찬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는 잘 갔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갔는데 한국교회가 약한 것이 두 번째 공격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 이건 별거 아닙니다. 바르스 자신도 이건 별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수준이 낮아서 오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부터 오는 공격, 이거는 중요하고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칼바르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라는 뜻이겠죠. 바울도 항상 설교 많이 하죠. 내가 전도자가 돼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더 큰 심판 안에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길게 한 거죠. 이제 부활에 의해서 가능성이 주어졌으니까 너도 나도 선포를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믿음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나아가자. 십자군 전쟁이 그러다가 망한 거죠. 17번 나가서 다 이슬람한테 지는 겁니다. 그 졌던 이유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격, 이걸 이해를 못했고, 바르트 교회학 전체를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성찰에도 도와주고 상식적으로도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공격에 대해서 밑에서 넷째 줄, 선포의 참된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 부활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참여하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베드로서에서 나왔고, 가장 먼저 교회가 심판 아래, 심판의 대상이다. 교회교회학 이 시작에서 1회 1권 첫 시작에서 이미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위의 공격,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개독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느냐라는 공격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반성하고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문제인 반면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이 선포자의 인간성을 위기의 심연으로 끌고 간다. 아우구스틴도 그렇게 생각했고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22장 교회의 사명에서는 성서가 별로 안 나와서 아주 유감인데 여기 첫 구절로 로마서 3장 4절이 인용됐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만이 참말을 말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거짓이다. 그냥 잠들어서 헛소리하는 게 좀 무죄한 것이고, 깨어 있어서 말한다는 자체는 모두 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우구스틴, 칼빈, 또 특히 루터의 죄의식, 그런 것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죠. 위기의 심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계속 그걸 강조를 했고, 이 골고다와 십자가 부활의 아침에 발생한 전환은 이미 발생하였다. 아까 반복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대목만 계속 또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믿음에는 심판과 시험이 동반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이 큰 시험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식사 중에 목사님께서 내가 목회를 돌이켜 보니까 나는 가짜였다. 이게 진심이죠. 나는 가짜에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존 위기로 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비판의 힘이다. 이 위기가 우리를 부활의 죽음 너머의 그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믿음만 가지고는 그 죽음의 심연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가 일단 거기 요단강 앞까지는 잘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기 구원하는 비판의 힘,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바로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이제 죽음의 강 너머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힘이다. 구원하는 비판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목사님 A도 불려가고 큰 목사는 B도 불려가고 구원하는 이게 다 한국교회 구원의 징조가 아닌가.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 안 불려가고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아래 있는 믿음, 인간의 절대적 무능력은 바르트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용어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의존한다.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굉장히 달라서 또 막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기도는 진지하고 솔직한 작업이며 혼신의 땀이다.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서 혼신의 땀이다. 노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 그 노력이 교의학이다. 내가 하는 인간의 말을, 인간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게 교의학의 노력이다. 그래서 막 자기는 노력 많이 했다고 이만큼 두껍게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설교는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뭐 간단하지 않은가요? 내가 모차르트를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비유는 성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비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학이고 교의학입니다. 그 중에 교의학입니다. 교의학은 아예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 어떻게 이걸 근접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교회사나 성서신학이나 실천신학하고는 전혀 다른, 중심을 때리는, 우리 왜 컬링 할 때 중심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는, 그게 되는 거죠. 변방에 있는 신학은 그 점에서는 보조의 신학입니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선포가 선포되도록 하려는 것이 교의학이기 때문에 교의학은 신학의 10점짜리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의학의 존재가 시작된다. 설교를 잘하려면 교의학을 해야 된다. 교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쉬어갈 텐데. 교수님, 여기서 바르트가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서 선포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 부활 안에서
그 목수 인간에게서 참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라는 그 계시의 정점을 때로 이야기하자면 그 부활의 그때다. 역사적 사건, 그 부활의 바로 그 시간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였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부활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그분에 대한 완벽한 계시이면서 인간 예수에게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보였으니까 설교 또한 인간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부활의 능력, 하나로 읽는 그 능력이 부활 안에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예, 맞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그 때, 시, 부활의 때, 시 할 때는 그것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때가 아니고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와서 성취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예, 그래서 때, 시라고 할 때 그걸 구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에서 선포로 직접 오면 안 되고 중간에 성서가 와야 됩니다. 예, 부활의 능력에서 최초의 증인들 성서가 있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 지금 많은 문제가 성서를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부활이다 저게 부활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제 그 주관적인 체험이 되겠죠. 성령 체험이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개신교는 항상 이 첫째 사건은 계시된 말씀, 부활의 사건이고 이것을 성서로 옮겨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설교시마다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부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설교시마다 선포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칼바르트 신학의, 예, 하나님 말씀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예, 역시 부활의 그 기적의 그 능력의 사건의 예, 재현이다. 예.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둘째 재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재림은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이고, 마지막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실 최후 심판의 사건이고, 그 중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읽었었죠. 예, 선포가 바르게 일어나는 곳마다 중간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등장하신다. 예, 913쪽 12째 줄에 그렇게 등장하신다.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막중한 사건을 전달시켜야 선포의 말씀은 성공하는 거죠. 근데 저부터도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애들 재밌을 거 찾아가지고 뭐 A형은 소세지, 뭐 B형은 막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 물론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결단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러나 본 예배에서는 부활의 사건이 선포돼야 되겠죠. 예, 직접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예. 이 1번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 예, 이것이 뭐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번, 3번은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 사실 빼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의학,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자. 예.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교의학이고,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순수 교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말이라서 바르트 신학이 약화돼가는 이유가 우리하고 접목이 될 수 없는 이런 용어들이 자꾸 등장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 순수 교의가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사하는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927쪽에서. 예. 그래서 바르트 생각은 우리 축도할 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40대 후반에 안수를 받아서 축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허수아비냐 그랬더니 은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다. 옛날에는 이게 목사가 이렇게 뭐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트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거울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시켜주는 말이 그래서 순수하다. 굴절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말이 막 거울처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순수한 교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의는 근데 성경 본문이나 어떤 신학이나 혹은 신조가 아니다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성경본 그러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암송하면 되지 않겠느냐?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하죠. 다 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문자주의처럼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되죠? 여자는 머리에 써라.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 그럼 뭐 교회 다니나 마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 전체 성경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해석 자체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 원하신 것,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전해지도록 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여자는 머리에 써라라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써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너무 모자를 쓰고 오니까 좀 여자는 모자를 벗어라.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구체적인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해석을 위해서 기도, 혼신의 땀, 혼신의 노력, 교회학적인 노력을 해서 마지막 결론은 이것일 것이다. 쓰든지 벗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씀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수한 교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교의학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헌금 걷는데 이용이 됐죠. 건축 헌금 시작하려면 다 솔로몬 때 뭐 건축.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은 문자주의적인 아주 경솔한 오해죠. 그래서 그 뭐 건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거는 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호소를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순수 교의는 그다음에 바르트는 봉사의 행동이다. 봉사라는 개념을 두 번째로 가지고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려고 할 때 나의 어떤 행동은 2차적인 제한적인 행동.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봉사해야 된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점에서 이전에 그 정통주의의 교의학 개념, 지금 이제 총신대 이쪽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교의학 개념은 이 매개적 봉사적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아마 이 36년의 바르트는 그 화란 쪽의 그 신학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순수 교의를 추구하는, 찾는 교의학은 신학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이다. 이제는 이제 신학 전반을 평정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신학을 하실 분들에게 필요하죠. 성서 신학에서는 선포의 근거, 부활 사건 자체는 증거가 필요하고, 실천 신학에서는 선포의 형식이 질문되는 반면에, 교의학에서는 그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 일치가 질문된다. 그래서 교의학은 신학의 본래적 장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한 단어는 신학자로서의 학문적 자의식이라는 표현이 935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왜 신학을 하는지, 왜 신학을 해야 하는지라는 이 신학적인 자의식. 뭐 꼭 신학은 아니더라도 왜 바르트를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왜 바르트를 가르쳐야 하는지라는 이 신학자의 자의식이 본래적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럼 바르트의 표현하면 공중에 뜬다는 겁니다. 한국 신학 전체가 공중에 뜰 수도 있고, 또 921쪽의 표현에 의하면 지상에서 고향을 잃은 환상의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왜 신학을 하느냐? 신을 찾기 위해서. 이건 철학입니다. 왜 신학을 하느냐? 특히 왜 성서신학을 하느냐? 왜 상담학을 하느냐? 재미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다. 저는 막 하는데 이제 휴대전화 가지고 놀죠. 그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것, 내가 흥미있어서 하는 것, 내 생각에 폴틸리가 더 깊이가 있어서 가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있어야 하는 본래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가능은 해졌지만 어떻게 내가 그 전환에 감히 참여할 수 있는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서툰 실력을 가지고 모차르트를 치겠느냐? 정말 모차르트를 경영하면 그래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작업이 신학인 것이지,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어떤 데서 신학을 시작하고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 교수들이 저는 이 본래 자리를 못 찾고 있지 않은가 가끔 생각이 듭니다. 신학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일치, 선포입니다. 선포가 선포되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고, 그 신학을 도와주려고 성서신학이 있는 것이고 실천신학이 있는 것인데, 이 자리를 지금 잘 못 찾고 우리가 교회학에서 이 본래 자리를 배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교회학의 과제는 선포의 과제하고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학이 선포의 자리에 쓸 수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비유, 전반과 후방, 이런 비유를, 이게 칼바르트 시대는 자꾸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지 그 전쟁 뭐 그런 비유가 가끔 하나 나오는 게 맨날 이거죠. 그래서 선포는 전방입니다. 전방에는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의학은 후방. 후방에서는 아직 연습. 후방에서는 총을 좀 잘 못 쏴도 그 자리에서 죽이진 않죠. 다시 쏴봐라.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잘 쏴서 전방으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영적인 재무장, 이런 것이 교의학에서는 이제 고려될 수 있다. 후방인 반면에 선포는 그 현장의 그 사건입니다. 이건 실수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고, 이 성만찬을 잘못 집행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포는 총알이 날아오는 전방이다. 이건 바르트의 비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랫부분에 교의학의 학문적 과제가 나왔는데, 신학과 철학의, 그렇게 되면 교의학은 이제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아까 반복이지만 철학을 금지. 도대체 신학에 왜 철학이 들어오느냐? 아직은 이제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없겠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하면 되지 왜 교의학이니 뭐니 학문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느냐? 라는 그 이제 보수 쪽의 주장이죠.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은
이분들은 그 선포의 그 엄중한 문제 자체보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예, 바르트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가 화나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냐. 예, 너가 불만족스러워서, 예, 자기가 불만족스러운 거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깊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학문적 과제는 회피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예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그럼 여자는 쓰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영원히 함께 안 할 것이다. 등등, 예,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체계를 우리가 등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또, 예, 칼바르트 교회교약이 공헌한 바죠. 신학과 교회, 성서에 은밀하게 대립하는 이상한 철학, 형이상하게 혼합주의가 신학 안으로 침투합니다. 이건 이제 불트만의 경우하고, 뭐 라너 같은 경우, 뭐 또 그렇겠죠. 예, 폴틸리는 아예 철학으로 나갔고, 예. 그 다음에 신학의 어떤 거짓된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예. 신학 자체의 체계를, 조직신학 자체의 체계를 추구한 것이죠. 예. 일단 칼바르트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신학을 분리시킨다. 예. 폴틸리의 신학은, 예, 그 자체로는 매력적이지만 선포를 검증하는 데에는 이것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또 틸리 전공하신 분들은 또 뭐 반대 의견을 내시겠지만, 어쨌든 그 점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학문적 체계라는 것은 그 선포를 검증하려는 본래의 자리, 예,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 근데 또 이 철학이 들어오니까 다 틸리가 되고 라너가 되고 또 뭐 헤겔이 되고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철학을 거부해버리고, 예. 요새는 철학보다는 이제 과학이 오히려 더 영향을, 자연과학이 행사되겠죠. 이 자연과학 들어오면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쫓아버리고 경솔한 사고로 넘어가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다. 예. 그래서 저는 양자물리학, 초근 이론, 이런 쪽이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성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아직 뭐 이제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예,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그것이 철학이었죠. 한편으로는 헤겔 철학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이데거의 철학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 철학이었고, 예, 이 세 가지가 어떤 신학의 깊이를 더해주는 마치 주류인 것처럼 넘어왔었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배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다시 한번 이쪽 제일 마지막에, 예, 교의학의 학문적 과제는 요한복음 5장 6절이다. 이 베데스다 그 연못의 병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교의학을 시도해야 된다. 예, 그 뜻입니다. 예, 철학을 끌고 들어올 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이 무능력, 예, 그 연못가에 38년인가요? 누워 있어야 되는 이 무능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나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철학이. 그렇다면 조금 끌어다 쓰는 것도 괜찮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학문적 방법은 들것으로부터 일어나려는 노력, 혼신의 땀, 혼신의 노력이다 라는 것이 이 대목의 칼바르트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3쪽에, 예, 너무 오래 했나요? 또 휴식을 위해서 질문해 주실 분. 예, 휴식 시간이 있나요? 예, 10분 쉬겠습니다. 예. 보통 촬영하기 전에 또
바르트 얘기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보통 한국에서 바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바르트가 얘기 안 한 거를 막 바르트가 얘기했다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트가 얘기한 거는 이제 자기가 얘기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니 논문으로 그렇게 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얘기 안 했는데 막 바르트가 얘기했다 그러고 이만큼 써놓고 결론에 바르트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한다 그러고 이제 교회사에도 있고 뭐 여러, 그래서 재밌는 현상인데, 근데 이게 책을 워낙 두껍게 많이 쓰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일단 그래서 겁을 먹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책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인이라든지 뭐 찾아보고, 그거 찾아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주제든지 여기 없는 주제가 거의 뭐 95% 이상은 다 걸리죠. 어떤 형태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거, 얘기 안 한 거, 뭐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논문이라는 게 다 급하죠. 사실 사정을 알고 보면 또 다 측은하죠. 교수님들 막 써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시달리죠.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이제 일어나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한 걸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주제 중에 하나, 이제 3쪽의 마지막 간단하게 교의학과 윤리학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상식에 속할 정도로 많이 반복됩니다. 바르트 자신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교의학 전체에 걸쳐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그 세 개 중에 골로새서 3장 3절이더라고요.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관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학에서 제가 그래도 이거 공부한 걸 후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 성경 구절 구절에 대한 그 깊이, 이걸 캐내서 알려준 것. 이거는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값진 배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것이 이제 윤리학과 교의학의 관계를 결정짓는 구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르트 입장은 뭐 간단합니다. 교의학하고 윤리학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거의 많이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의학하고 신학 전체가 응용된 인간학이 되었음을 뜻한다. 신학의 자리는 우리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한, 그렇게 하려는 노력인데, 이게 윤리학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거는 인간학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독립적 윤리학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일반 인간학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환경 문제, 생태학 문제, 뭐 그쪽으로 많이 가죠. 가면서 쉽게 이 교의학의 과제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른 기준을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일반 윤리학이 될 수는 있지만 기독교 윤리학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교의학의 입장입니다. 즉 이것은 교회가 자신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활 사건으로 성서를 통해서 이어주는 그 근원이 아닌 낯선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셈이 된다. 아주 강력하게 교의학하고 윤리학의 분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사적인 고찰이 쭉 나오는데, 교회 교회학 읽는데 제일 힘든 게, 뭐 읽기는 쉽죠.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교회사 막 옛날 사람들 나오는 그 대목, 라틴어 나오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교의학하고 윤리학을 루터하고 칼빈, 그 다음에 루터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합을 시켰다라고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윤리학을 교의학 안에 분리를 시켰는데, 결합을 시켰는데, 근데 아예 분리하고 나온 노선이 첫째는 중세 수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영성 신학이 그런 조짐을 보이죠. 그래서 어디 저기 이천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하겠다. 예, 자신의 수도적인 영성 훈련, 그 윤리적인 삶, 네, 수도자로서의 삶하고 이 교의학하고를 이제 분리시키면서 나가려는 그런 추세. 이것이 중세 수도원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개혁자는 멜랑히톤이 아주 독립적으로 나갔다. 뭐 이거는 이제 전공하실 분들만 필요하겠죠. 멜랑히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뭐 베나토리우스, 뭐 그다음에 칼릭스트, 다 잘못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윤리학하고 교의학이 이제 분리돼 버리게 됩니다. 이론과 실천이 양쪽으로 떨어져 나간, 그것이 이제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 종교라고 해서 종교를 이성 안에 가둬버렸죠. 그 다음에 칸트는 윤리학을 따로, 실천 이성 비판은 따로 써내기 시작해서 완전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슐라이르마커는 약간은 결합을 시켰는데, 도덕론은 경건 신앙론하고 같다라고 하면서 그 도덕이 결국은 인간의 일반적 감정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해서 도덕론을 일반학으로 끌고 가버린, 그래서 기독교 교의학하고는 분리시킨 그런 사람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해서 다시 한번 바르트는 분리하면 안 된다. 예. 구분의 시도란 치명적인 주체의 혼동. 예. 치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이 치명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죽죠. 예. 10대도 죽고, 엊그제는 제가 또 지난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부가 지난주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죽는 치명적인 죽음 말고, 예, 깔려서 죽고 폭탄 터져서 죽고 하는 죽음 말고, 이 치명적인 것은 그 영적인 거죠. 예.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 몸과 영혼을 할 때 그 치명적인, 예, 이 치명적인 것이 교의학 안에서, 예, 인간과 하나님의 주체를, 예, 혼동하고 교환하는 데서 나온다 라고 합니다. 예, 기껏 교의학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끝났다 하고 이제 책을 밀쳐놓고 윤리학 안에서 갑자기 새로운 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경고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교의학, 하나님의 거룩한 책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인간의 책, 물론 이제 거룩한 인간의 책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이렇게 행동하자. 예. 경솔하게 좌파로 가는, 경솔하게 실천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천장 지을 때 이론 무지하게 중요하죠. 예. 안 그런가요? 예.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유럽의 지붕은 이렇게 뾰족하게 짓는, 이제 요새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북유럽 가면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눈이 올까봐 이제, 예, 그런 거죠. 예. 그럼 좀 배우고, 우리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이 먼저, 교의학이 먼저 철두철미 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예,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성급하게 실천으로, 행위로 옮기는 사람은, 예, 그 자신의 이론의 오류를 거기다 적용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네, 그거는 제가 벨커 선생님이 쓴 화이트헤드 책에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네, 성급한 실천은 자기 자신의 오류를 거기다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많은 그 좌파 행동파 신앙인들 사이에서 그런 점을 약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된다. 예, 그거는 윤리와 교의를 분리시키는 잘못된 시도다. 예. 결론, 예, 윤리학과 교의학을 분리시키는 결론은 인간이 실존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르트의 표현입니다. 예.
인간은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거고 행동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동학하고 존재학하고 따로 서술할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하는가 하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는가 하는 교의학의 질문과 분리될 수가 없다. 윤리학은 교의학이 되어야 되고 교의학 자체는 반드시 윤리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신론 쓰고 신론의 윤리학 쓰고 창조론 쓰고 창조의 윤리학 쓰고 화해론 쓰고 화해의 윤리학, 여기까지 썼죠. 전체 교의학의 구조가 교의학과 윤리학으로 썼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전체 책의 외적으로 보면 교의학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권에서 윤리학을 나중에 취급하게 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그러나 그 교의학을 써 나가는 중에 윤리적 실천적 의도가 그 체계나 개념 안에서 제시될 수 있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많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윤리학과 교의학의 결합 의도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명상만 써내려가는 중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끝없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구절 구절마다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 교의학과 윤리학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론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것도 교의 쓰다가 말고 갑자기 또 현장에 나오고 이렇게 혼동을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교의학과 윤리학의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을까봐 제가 이제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이 전체 이 책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진술이 잠깐 945쪽 그 하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두꺼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바르트가 이것을 어떻게 구조를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칼 바르트는 현실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성, 예수 성육신 사건, 부활의 사건, 이적의 사건, 그런 거죠. 이 현실성으로부터 인간에게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가능성은 사도들 이런 것이고, 여기서 이 증거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청중들이죠. 선포에 있어서는 선포자라고 한다면 주관적 가능성, 이 세 단계를, 이게 이제 바르트 신학이 어려운 용어들이죠. 계시의 객관적 가능성, 계시의 주관적 가능성. 그래서 이 단락에 의해서 현실성이라는 것은 제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서론 끝나고 나서, 말씀론 끝나고 나서 곧바로 삼위일체론 들어간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현실성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현실성으로부터 객관적 가능성이 성육신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육신론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성육신 사건, 성자의 사건이죠. 사건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사건이 성령의 부어짐, 주관적 가능성이 성령의 부어짐, 이렇게 크게 구조를 잡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 성서론에서도 성서라는 객관적 현실성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객관적 가능성은 교회 안의 권위, 그 다음에 주관적 가능성, 교회 안의 자유. 전체 제목을 잡는 이 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것이 이제 선포, 제4장의 첫 부분. 현실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고, 요 다음 23장 이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의 규범. 이것이 이제 객관적 가능성이고, 교회학의 방법이 주관적 가능성이다. 이렇게 계속, 바르트가 그랬던, 아마 메모로 하면서
이 도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책을 쓰기 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여기 935쪽에서 45쪽에서 직접 써주고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바르트 자신도 이거는 뭐 미적인 가치 이상은 갖지 않는다. 그냥 참고로 하는 수준의 이상의 가치는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매여서 이걸 또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막 이런 걸 취급 안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회의 사명 그러면 그 사명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교회의 사명,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노력이 이 교의학이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교회학적 어떤 사고와 여러 가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의 현상 따르게 되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따로 병의되어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사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신앙적인 사고를 아주 깊게 하는데 사회 문제나 그런 데서 적용이 너무 없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먼저 이제 그 신학적 사고의 부족함도 성서적 해석학적인 측면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것에 더 잘 적용한 윤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사회의 부수적 상황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훌륭한 해석입니다. 예.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신학 공부하고 최소한 목회 사역, 사회 문제는 고사하고 목회도 조직 신학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조직 신학 공부하고 나면 이제 조직 신학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트도 이 교회학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반의 성공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36년도에 이제 출판이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로마서에 있던 그 빛이 번쩍하는 절대적인 계시, 이 개념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42년에 가서 이제 그 전쟁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그 예정론에서 고난, 아픔의 주제를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포의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반의 대답이고 이 부활은 십자가에 근거한 십자가의 고난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도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는 이 책은 이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주제를 은폐시키고 그 부활의 측면만 계속 강조를 해서 우리가 음악은 와 닿는데 이 교의학적 바르트의 언어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이 십자가를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 바르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예정론에 가서는 이제 나오죠. 그리고 화해론에서는 이제 그 고난의 종으로 전개가 되지만 요 36년 수준에서는 아직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난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이것이 교회학 방법론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 추상적이 되고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픔을 읽을 때는 다 집중합니다. 고등학생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저는 40년대 그 기다모리 가조 일본 신학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자꾸 다시 읽게 되고 그 기다모리 가조의 비판에 의하면 서구 신학 전체가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간과하였다. 서구 신학 전체가 2000년간 이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비판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칼바르트 신학도 최소한 이 책까지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호소력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 안에서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난 바르트보다 몰트만이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몰트만은 그 고난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몰트만을 읽어봤으면 바르트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안 읽고 얘기를 들으면 몰트만은 고난을 주제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몰트만도 기다모리 가조를 언급하고 있죠. 각주로서 그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원조는 그 일본 신학자 동경대학의 신학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신학이 한국 신학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 아픔의 민족이고 이걸 얘기하고 설교로 할 때는 다 듣습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픔을 설교하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그 20절인가 거기서 내 창자가 아프다. 개역 성경에는 창자라는 말을 다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번역 성경도 많이 신학적으로 돼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맨날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책에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어떤 분이 요약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해했는지 난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주석은 처음 봤습니다. 칼바르트 저는 여기서 실수했다고 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게 어려운 주석 아닙니다. 아픔을 같이 느꼈던 아픔을 공감했던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무슨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네가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주체와 객체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사고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기 집어넣어서 생각해서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석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바르트에게서 배우지만 그 사마리아인 주석만큼은 그건 지나치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설교할 때 예수께서는 아픔의 공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너도 가서 아픔을 공감해라. 라는 그 단순한 진리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길 잃은 양, 양. 99마리가 안 아픈데 한 마리가 아프면 하나님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절대 어렵고 계산지고 서양 철학이 필요한 그런 주석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찾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작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라고 할 때는 그 아픔의 마음인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 아픔의 느낌을
떼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가 이제 온갖 형이상학 철학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 이제 제가 감히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되었고 우리의 신학 세워나갈 때가 됐는데 제가 찾은 신학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아픔의 신학 책을 내지 말았어야 될 책을 이상하게 그냥 점수 때문에 막 내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 실수였고 제대로 된 아픔의 신학을 한번 다시 내가 힘이 된다면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워낙 바빠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막 장봐야지, 빨래해야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그 아픔의 관점에서는, 이론과 실천이 자동적으로 분리되질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죠? 사회적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시켜서 너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시키고 의식을 변화시켜서 하겠다는 것이 좌파의 그 강압적인 주장이었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파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이 감정적으로 실존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든지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둘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 즉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그 아픔의 공감이 이 죽음 너머의 부활로 이어지는데 이 대목을 교회교의학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지금 바르트 요약인데 이제 제 생각을 좀 주관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